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사람 이름인데 성경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왜 기록되었죠? 그 배경을 잠깐 살피면은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 70년간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언젠간 다시 회복될 테니까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오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승리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금유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을 위기 앞에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무당들, 박사들 다 불러서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혀 하지만 누구도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을 알게 되었고 꿈을 해석까지 해 주었을 때 그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니엘 앞에 넓적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당시에 바벨론 왕은 세계의 가장 큰 제국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은 누구지요? 유대 민족의 유대 지방에 끌려온 나라에 끌려온 포로민입니다. 어떻게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잡아온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오늘 다니엘서 2장 내용만 살피겠는데 긴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함께 하나님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필 말씀은 당시에 그 어리석은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이름이 있죠. 이 왕은 어리석었습니다. 왜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으로 이 바벨론 큰 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왕이죠. 어느 날 그가 앞으로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왕으로서 지금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를 지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머릿속에 꿈에 한 이상을 넣어줍니다. 환상을 보여줬죠.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꿈입니다.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근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범인하고 괴로워합니다. 보통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이 꿈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죠?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술사들, 마술사들, 하여튼 무당들, 점쟁이들 모든 사람 부릅니다. 꿈 해석이 가능하다 여긴 모든 사람들 불러서 웃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꿈을 알아맞혀라 그럽니다. 자기도 꾼 사람도 모르는 꿈을 남들에게 알아맞추라고 강요한 것은 무리한 일이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맞힐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꾼 꿈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해석하지요. 무슨 꿈 꾸셨습니까? 물어보지만은 너희들이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만약에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몸을 쪼개겠다. 너희 집을 거름돌 만들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니엘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기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고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어리석은 왕은 어리석기 때문에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몇 명쯤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다 죽이라.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과거의 왕들, 지금도 그러죠. 이 정치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권력을 잡고자 이런 사람들은 남의 죽음 따위, 나의 행복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정치의 속성이죠. 이게 세상 나라의 왕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것, 남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 남을 두렵게 하는 것, 공포스럽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남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결혼할 때도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를 행복해 해주고 복되게 해주리라 그런 중심으로 만나야 되는데 보통은 상대를 통해 내가 덕을 보겠다. 내가 뭘 이루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상대를 만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중심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것,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악을 행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계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많은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 세 친구로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혜로운 다니엘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여튼 지혜로운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자, 그가 한 일은 뭐지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기도하자 그럽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자 그럽니다. 뭘 기도하자고요? 이 일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많은 이 술사들, 마술사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자. 우리도 죽지 않게 하자. 우리만 살게, 우리 네 사람만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기도해요?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죽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중심이 이렇습니다. 나만 유익하게 가 아니라, 나만 죽음 피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런 지혜자들도, 술사들도, 무당들도 죽지 않게 하자. 이웃사랑이죠. 사람을 대해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에게 못 미쳤는가 알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까지 어찌 보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다니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며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이웃사랑의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기도를 본인도 기도하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지혜로는 그것을 잘 감당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문제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하니까 보여줬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바벨론에 있는 불신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보여준 특별한 일이거든요. 꿈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해몽 정도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꿈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꿈은 어디서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또 되어질 일들을 미리 그들에게 꿈으로 많이 보여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꾸어집니다. 선명한 꿈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되어질 일들을, 또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 마음 심리 상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걸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을 때는 꿈도 맑고 좋은 꿈인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꿈 내용도 별로 좋지 못한 내용 꿈이 꾸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깨달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도 꿈을 받은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자,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보았던 꿈 어떤 꿈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 꿈은 왕이 꾸었던 꿈은 커다란 신상입니다. 우상의 신의 모양이 신의 인간 모양이지만은 또 신이지요. 커다란 신상 모양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고, 배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었고, 또 다리와 그 넓적다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죠. 그 종아리도 쇠로 되어 있었고, 진흙으로.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신상이 다섯 가지 종류로 5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상은 앞으로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이럴 잘 몰랐습니다. 당순이가 금과 같은 나라, 음과 같은 나라, 또 놋과 같은 쇠와 진흙 같은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정도는 말았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냐면 지금 이 사건은 2500년 이상 흘렸습니다. 2500년 흐른 지금에 보니까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다니엘 설명한 대로 이 금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말합니다. 바벨론. 또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보다 못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 다음에 39절 중간절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과 같은 나라 헬라입니다. 그리스지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정복해가지고 만든 것이 제국이죠. 이 제는 여럿을 말합니다. 제국. 또 섬도 많이 있는 것을 제도 그러죠. 솔로몬 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그 제자도 여러 직분을 말해요. 재직, 모든 직분 그 말입니다. 교회 직분이 뭐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제도, 제국 하듯이. 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여러 나라,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정복한 겁니다.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역사상 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로마를 말합니다. 쇠처럼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자, 마지막 5번째 제국은 어떻게죠? 발과 발가락. 자, 이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하고 진흙으로 섞어져 있는 것은 이건 힘이 없습니다. 부서져 버리겠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누인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나누이고, 또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말하지요. 이 모든 나라가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금 로마도 초라하지요. 나라는 좀 초라합니다. 한때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진 거죠. 이런 나라가 세워지겠는데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있죠. 34절에 말씀하기를 뜨인 돌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이 손대지 않고 35절이죠.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34절도 봐야 되겠네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으리으리한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이런 신상을 누가 부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셔버립니다. 전에 이 성경에 보면 뜨인 돌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뜨인 돌. 자, 손대지 않는 돌. 자, 모든 돌들은 사람이 들어서 던지면은 뭘 부시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놓으면 깨끗해지기도 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한데 이 돌은 어떤 돌이요?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사람이 들지도 않고 사람이 던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사람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데 이 돌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돌 혼자 가서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놀랍지요.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모든 신상으로 그 모든 게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그 신상 의리하게 두렵게 보이는 큰 신상이 부서져서 간 곳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돌에 맞아서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에 맞아서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다음에요. 우상을 친 돌은 그 돌은 어떻게 되죠? 우상을 때렸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큰 산을 이루어 돌이 작은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 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나라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모든 나라,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룹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것이고 증인됨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 미리 주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 반석 위에 선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끄러움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거든요.
가장 큰 영광은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 얻고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는 겁니다. 자,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는 이런 나라를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왕, 민족, 나라,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지혜로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몇 나라를 세우셔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언제 세우신다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신 시대부터는 약 2500년 기간이 있죠. 이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바뀌고 국민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그 나라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째,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의 권세가, 그 왕권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왕들이 바뀌니까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스리시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과거에 다스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장차 천국에서도 그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안에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그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다스리는 나라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큰 나라라 자랑하고 권력이다 자랑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사는 왕과 사람들, 모든 단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셔집니다. 누가 부셔요? 돌이 부셔집니다. 주님 부셔버립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나왔죠. 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성도를 핍박합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믿지 마라 그럽니다. 속지 마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그 주님, 그 왕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장은 쇠막대기죠.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숴버리듯이 부숴버리시고, 하나님 자기 온 세상 나라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지요?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선다는 말은 반대말은 뭘까요? 무너진 걸 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이죠. 선다는 말씀은 영원히 주저하지 않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계획되었고 또 중간쯤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이방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왕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건 일시적인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우신 한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쭉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잘못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잡아줘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섬기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교회죠. 지금은 그런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럽단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사, 교회로 세우사. 이런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살피는 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괴롭고 힘들고 싸우고 괴롭게 살다가 싸우며 살다가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덜 멸망한 겁니다. 이런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그 믿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이제 이 지혜는 깨를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잘 굴려가지고 뭘 잘 해결하고 그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뭐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깨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뭘 헤쳐나가고 일을 잘 해결하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한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좀 어리석게 보여도 부족하게 보여도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손해보고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것은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크신 하나님이 이 장래 될 일을 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결론을 지어줍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고 말하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때 왕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예물을 주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높은 자리에 관직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다니엘을 높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높여주었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고 하나님 높여주었습니다. 이게 높게 된 것이 뭘 잘된 것이지만은 이게 목적은 아니지요. 다니엘 높게 되었어도 얼마 후엔 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왜? 세상 왕들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자기 잠깐 도움을 주니까 칭찬해주고 상 준 것이지 진짜 다니엘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언제든지 배반이 있습니다. 근데 주께로부터 내려지는 참된 지혜와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배반은 없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지요. 사람 버린 일이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신이 없는 겁니다. 참된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런 대제국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심 속에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물러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인정해 드립시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오직 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와야 됩니다. 자,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똑같은 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것도 똑같은 것, 근원이 하나입니다. 다른 지혜를 얻게 되면은 다른 영이 와서 다르게 행하게 합니다. 요즘 정명석 이단이 많은 문제를 지금 나타내고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엇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함, 깨끗함, 정직함. 반대 것이 나타나죠. 그런 벌써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분별하는 것은 이런 무슨 교리는 다 그만두고요. 한 가지 뭘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말은 소용없습니다. 말이 아니 뭐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가? 진실하고 의로운 열매가 나오는가? 착한 열매가 나오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존중하는가? 사람을 위해 주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깨끗한 성품이 나오는가 보면 됩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닌 겁니다. 자, 지혜를 구합시다.
이 지혜가 임하면은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 높은 자리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리 영원한 건 아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지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생활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 모든 보화, 생명, 능력, 승리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지 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멈추고 주의 이름 높입시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그는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지요. 주님 높이는 겁니다. 주님 높이고 주님 이름 부르고 조용하고 기도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주님께 있고 승리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바라고 주님 부를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모든 삶에서 또 승리가 주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을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